오늘 말씀은 웃음과 눈물이 있는 교회, 원해의 교회 고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계셨었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흩어져서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민족들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계획, 그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뭐하지 아니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부른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렇게 저희들이 볼 때 온전한 믿음이라고 보기 힘들었어요. 반쪽 믿음이었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세 가지가 있었죠. 어딜 떠나라고요? 고향 떠나라, 친척 데리고 가지 말라, 아버지 집 떠나라. 그런데 말씀 보면 온전하게 행하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 간 곳도 갔을 때 출발한 곳이 고향 우르가 아니어서 어디였습니까? 하란이었다는 거 저희들이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도 온전하지 못했거니와 친척 데리고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롯 데리고 가면 안 되는데 롯도 데리고 가요. 근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죠. 이게 참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포기하지 않고 내가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세우겠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그 반쪽에 믿음이 있던 아브라함을요 온전하게 하게 하시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지가 사실 12장 말씀 이후부터 계속 등장해요. 이게 참 재밌어요.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했을 때 세 사람 이름을 언급하죠. 아브람, 그 아들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삭의 아들 누구요? 야곱을 얘기해요. 이 세 사람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기록되면 이 세 사람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선택적으로 그들이 겪었던 사건들을 이렇게 교묘하게 기록하는데 거기에서 그들이 잘한 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점들도 동시에 기록해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점은 본받지만 이런 점은 본받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도 가운데 이 세 사람의 얘기를 기록한단 말이죠.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랬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된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인데 오늘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걸 보시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땅을 지나갑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 땅을 지나가서요 세겜이란 이 지역 자체가 앞으로 자주 등장하게 될 것인데 세겜 땅 어디예요?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릅니다. 상수리 나무면 나무였지 모래가 무슨 뜻인가? 지역명은 아닙니다. 이 모래라는 뜻 자체가 선생이라는 뜻, 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나중에 뒤에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가나안 땅의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우상을 섬길 때요. 세 곳 중에 한 곳에서 섬겼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신성시하는 이런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언덕 아니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제 도착합니다. 그 모래 어디 나무요? 상수리 나무입니다. 한글로 보시면 참나무, 영어로 보셔도 옥트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실 겁니다. 자, 거기에 이르렀는데 그때 누가 있었답니까? 가나안의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답니다. 우리가 10장 말씀을 보셨으니까 아시다시피 가나안은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함의 아들이었고 족속은 가나안의 그 후손이었습니다. 그 10장 말씀 보면 그 후손들이 모여 살던 곳이 어디였다고 기록합니까? 가나안 땅,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땅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도착했었을 때 누가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함의 후손들, 가나안의 후손들이 그 땅에 있었더라.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세요. 어느 땅이요? 우르가 아니라 이 땅이요. 여러분 우리 홍수 이전에는 세상의 중심을 어디로 봐야지 옳습니까? 홍수 전에는요. 그 땅으로 시작해서 네 갈래 강줄기 물이 나오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했으니까 세상의 중심을 본다면 어디 정도로 생각해야지 맞습니까? 에덴이 있었던 그쪽으로 생각해야 되지 맞습니다. 그러면요 홍수 이후에요. 홍수 이후에 땅이 변해버리게 돼요.
예전엔 바다가 몇 개였습니까? 한 개였는데 이제 여러 개가 생겨버려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지구처럼 변하게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에덴이 있었던 그 지역이 지구의 중심이 아니라 어디가 중심이 되냐면 이 가나안 지역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에스겔서 5장 5절 말씀 되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루살렘을 그 가운데 두었다. 그 주위로 무엇이 둘러싸져 있다? 나라들이 둘러싸져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들을 세우시는데 큰 민족을 어디에 두고 싶으셨던 겁니까? 세상의 중심인 가나안 땅에 두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아프리카에서 어디 가려고 해도 지나가게 됩니까? 예, 아시아를 가려고 해도 지나가게 되고 유럽을 가려고 해도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너무 상식적으로 잘 알다시피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제패했던 그 푸스텝을 따라가 보면 항상 지나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 하나님께서 있으셨던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우리에서 돈은 안 되겠다. 이 친구를 이쪽으로 옮겨서 이 땅에서 내가 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한 민족을 세워야겠다. 그래서 흩어졌던 민족들이 지나가게 될 때 누구를 알게 해야겠다? 하나님을 알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한번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어떤 의미로 쌓았을까요? 예,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았겠죠.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깁니다. 옮겨서 장막을 치고요. 서쪽은 베델인데 동쪽은 아이라는 지역이랍니다. 나중에 말씀 보시면 계속 등장합니다. 이 베델은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결국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기거하기 시작했던 곳이 어디다? 예,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가 머물게 되어졌다 이겁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무엇을 또 쌓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어떤 의미로 불렀을까요? 네,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실 때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뭐 이런 뜻이었겠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점점 어디로 옮겨갔더라? 점점 거기서 옮겨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셔서 옮겨갈 수도 있었겠지만 10절 말씀 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이거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지역 자체는 뭐가 없습니까? 강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1년에 내리는 2번의 비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모종하기 전에 비가 내려야 땅이 묽어져서 모종할 수 있고 추수 전에 비가 내려야 많은 열매들을 추수할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인데 거기가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한두 달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점점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른 비가 안 와버리니까 몇 개월째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점점 기근과 가뭄이 시작되니까 어디로 옮겼다고 보면 됩니까? 남방으로 옮겨가다가 계속해서 뭐가 심해지니까요? 기근이 심해지니까 이겁니다. 이 기근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요 원어적으로 보면 참 재밌는 의미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텅 비어있는 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풀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 계속 그래도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고 조금씩 움직였는데 이젠 그마저도 없으니까 어디로 가려고 했다는 겁니까? 애굽에 내려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단어 가지고 혼란 겪지 마세요. 하란에 거류했던 그 거류와 여기 나와 있는 그 거류는 좀 다릅니다. 거기는 완전히 셀을 하려고 갔었던 것이지만 여기는 잠시 그걸 피하려고 갔었습니다.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고민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내려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게 아브라함이 가진 지혜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보시면 안 되냐면 바로 11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자기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누구다?
정말 예쁘다. 이게 좀 여러분 잘 이해 안 되시죠?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떠났을 때 75세예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나이 차이가 10살 나거든요. 그럼 몇 살이라는 겁니까? 65세예요. 60. 막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과 그때 미의 기준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아브라함이 내려갔을 때 이게 걱정됐다는 거예요. 걱정됐는데 걱정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가는 걸 생각했어야죠. 근데 그런 것을 알면서도 내려갔다는 거예요. 내려갔는데 12절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무엇이라 하여세요?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 것이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누가요?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보존되리라. 이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됐어요. 왜요? 왜 이러면 안 됐을까요? 여러분 12장 말씀 첫 절부터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이러면 안 됐어요. 왜요? 만약에 내려가서 그 아내를 빼앗겨 버리면 뭐가 망가져 버려요?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져 버려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예요. 그래야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 보면요. 아내를 빼앗겨 버리면 뭐가 다 깨져 버려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깨져 버림을 그쵸? 아브라함이 알았어야 되죠. 알았다면 고민했어야 돼요. 떠나기 전에. 그리고 뭐 했어야지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잖아요. 왔는데 여기가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 기근이 들어졌잖아요. 다 굶어지고 다 어디로 가요? 예, 강줄기가 있는 에덴으로 다 내려가는데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야지 맞죠. 근데 물어보지 않고 내려가요. 왜요? 아브라함 입장에는 무엇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자기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일단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일단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일단 내가 사는 게 중요해요. 그거 나보다. 그렇죠? 내 아내보다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보면요. 내가 더 중요해요. 당신은 그렇게 하지만 나를 죽일 것 같다. 그러니까 당신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지만 내가 살아야 되니까 당신이 가서 뭐라고 얘기하라? 누이라고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형편없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을 바쳐주는 정말 최고의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걸 절대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의 뭐 언약 계획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일단 내가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내 아내보다 누가 살아야겠다는 겁니까? 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이 여기 다 나와 있죠. 내려가요. 내려갔는데 우려했던 바대로 뺏겨버려요. 자기 아내를 뺏겨버려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14절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였습니다. 갑자기 지금 뭐가 된 겁니까? 사라가 후궁이 된 겁니다. 65세 나이에.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큰일 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망가지게 생겨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되어버린단 말이죠. 자, 그 가운데서 16절 말씀 재밌습니다. 이에 바로가 뭐요?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뭐합니까? 자기 아내 팔아서 결혼 지참금으로 얻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 가지고 아브라함을 너무 좋게 보려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자 되게 하시려고 축복 주시려고 언약을 믿고 하나님 택한 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참으로 부끄러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하나님 명령 어겨서까지 데리고 갔던 롯과 헤어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일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어져 버리게 됐다 이겁니다. 자, 이 가운데서 누가 등장하셔야만 할까요? 왜요? 아브라함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뭐가 한데 왕이한테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거기서 구해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뭘 내리십니까?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누구 때문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입니까? 사라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마음을 먹으셨고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으면요, 이것들이 지금 망가지게 생겨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서시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이 착한 짓에서 보시기에 예뻐서, 사라가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이 말씀 보면 그렇게 등장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이고 잘해서 하나님께서 축복 주셨다, 이 착각 여러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인생이요, 뭐보다 뭘 더 중요시 여깁니까? 예,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거 없으면 일단 내 가족 살기보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일단 내가 살아야겠거든요. 우리 가족도 중요하지만 가족보다 더 누가 더 중요합니까? 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일이 꼬이고 잘못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계획들인데 잘못되어져요.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이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셨죠. 그 재앙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18절 보세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뭘 깨달았다는 겁니까? 바로가요. 뭐다? 아내였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 여기 안에 생략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꿈에 나타나셨든지 어떻게 하셨든지 바로에게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야, 건들지 마. 내 언약을 위해서 택한 친구니까 건들지 마. 네가 건드려버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겁을 주셨던 것이죠. 재앙이 임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깨달아서 나오게 된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제가 착각했던 게 그거예요. 내가 가진 열심, 열정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영혼 구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돌아보면 내 허점, 내 부족은 너무 많았었는데요. 보이지 않는 손길로 붙드시고 막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 사역하고 이렇게 올 수 있었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요, 아무리 준비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이거 깨닫는 게 신앙이고 인생이잖아요. 사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아브라함이 잘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더라도. 근데 재밌는 거 아세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데 있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꼭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믿음을 위해서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 뭘 해야지 믿음이 세워질까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청년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지나요? 그렇게 제가 그랬죠. 노력할 필요 없어. 노력해서 얻어질 것이라면 노력한 만큼 믿음이 성장하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경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경 공부 많이 알아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질 뿐이지 믿음은 또다시 달라져요. 왜요? 막상 기근에 딱 닥쳐보시라 이거죠. 현실에 딱 부딪혀보시라 이거죠. 쉽지 않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 하지만 정말 죽음 앞에 서면요, 살 궁리를 찾는 게 우리예요. 근데 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13장 1절부터 나와 있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절이요.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3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어디로요? 이제 남방에서, 그렇죠? 남방으로 올라갑니다. 영어에는 똑같이 써져 있어요. 네게브라고 아까도요. 근데 여기에서는 아까는 남방 네게브라고 써져 있는데 이 네게브 지역은 이렇습니다. 가나안이 있고요. 여기가 애굽이 있으면 그 중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2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많았더라. 가축과 은과 금이 누구 팔아서 얻은 겁니까? 아내 팔아서 얻은 겁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 아닙니다. 아내 팔아서 얻은 겁니다. 비겁해도 이렇게 비겁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변해요. 이렇게 비겁했던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용감한 모습을 나중에 보이거든요. 계속 말씀 보면서 그 비결이 뭔가 여러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내 팔아서 받은 돈인데 3절 보겠습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어디에 돌아옵니까?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릅니다. 다시 왔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뭐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될 뻔했구나. 이렇게 될 뻔했구나. 근데 하나님께 막아주셔서 보내주셨구나. 이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디 떠나면 안 되겠구나. 여기 떠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12장 9절 말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가 기근 때문에 옮겨갔다고 보셔도 여러분 맞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자, 거기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누구의 이름을요? 여호와의 이름에 노스가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뭘 먼저 택하겠습니다.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겠죠. 5절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습니다. 참 아브라함 괜찮아요. 그러니까 롯을 누구처럼 여겼던 거예요? 자식처럼 여겼는데요. 그때 아내 팔아서 받은 이것을 혼자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식처럼 여겼던 롯에게도 이렇게 나눠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시면 그래서 소와 장막이 있다는 걸 이해가 되어지는데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뭐하지 못합니까? 넉넉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져서 동거할 수 없게 되어진 겁니다. 갈등이 생겨지게 된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 원래 목자들이 없었어요. 이 목자는 어디서 데리고 온 목자들입니까? 바로가 주었던 노예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뭐합니까? 다툽니다. 근데 이게 두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거기에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복잡해지게 된 겁니다. 뭐 때문에요?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요. 거기서 받아온 그거 가지고 서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게 되어지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이게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누구다?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뭐하게 하지 말자. 다투게 하지 말자.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깨달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거 별 의미 없다는 거 우리 애굽 다녀오면서 깨달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싸워서 다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를 옮길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씀으로 보셔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왜요? 다시 돌아와서 거기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니까. 그런 의미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왜 사람들은요 9절 말씀 때문에 오해를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명령까지 어기면서 데리고 갈 정도로 사랑했던 게 롯이에요. 그렇게 사랑했던 롯이 아브라함이 뭐 재산이 탐나서 롯에게 헤어지자, 우리 이제 그만 찢어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경험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 생각은 어떠냐. 네가 선택해봐라. 이런 의미로서 9절 말씀 읽으셔야 돼.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씀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먹고 살려면 서로 헤어져야 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경험했지 않느냐. 무엇보다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 먹고 살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지 않았느냐. 네가 선택해라. 근데 롯은 뭘 선택합니까? 이게 재밌어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이 뭐가 넉넉합니까? 재밌죠? 물 찾아서 어디 내려갔습니까? 기근이 들었을 때 물 찾아서 어디 내려갔습니까? 나의 강줄기가 있는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사건 여러분 비슷한 게 있죠. 아까 하나님이 경험해 주셨어요.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깨달은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딜 떠날 수 없다. 여기를 떠날 수 없다. 롯 네 생각은 어때? 근데 롯은 뭘 선택해요? 뭘 선택합니까? 물을 선택해요. 왜요? 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목초지가 풍성하고 그렇게 있어야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소와 양들이 번성하게 되어지니까 결국 또 뭘 택한 겁니까? 삶을 택하게 되어지. 참 이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같이 경험하고도요, 이렇게 똑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를 닥쳤을 때 결정하는 게 달려다는 것, 우리가 이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 없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어느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겁니다. 근데 가지 말았어야죠. 아까 경험했으니까 가지 말았어요. 아까는요, 누구를 잘 몰랐었으니까, 하나님의 그런 능력들을 경험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랬거니 뭐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래서는 안 돼요. 왜요? 그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걸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데 롯은 선택해 가요.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결국은 헤어지게 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는데 소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답니까?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습니다.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뭘 선택하고 뭘 바라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까? 삶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모인 그 성을요, 여호와 앞에 악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바라셨던 건 분명하죠. 그것을 못 깨달았을 때 그런 실수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해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때로는요, 믿음을 노력해서 얻을 수는 없지만요, 경험했다면 이제부터 노력하셔야 됩니다. 형 놓치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께 경험케 해달라고 부르짖지 마세요. 왜요? 처음에 먹을 것이 없어 불안할 때 하나님 우리 여기서 굶어 죽게 할 거예요 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뭘 주셨습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어요. 이제 경험했잖아요. 경험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말라도요, 먹을 것이 없어도 참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거든요. 그럼 이 말씀 안에서도요, 그렇게 했어야지 맞습니다.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요. 근데 롯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분명한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어요. 근데 경험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커나가요. 근데 우리가 커나가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맨날 똑같아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잖아요. 그럼 감사해요. 근데 또 없고 또 힘들면 또 불평하고 원망해요. 근데 그때는 원망하지 않으셔야 돼요. 참아야 돼요. 끝까지 참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뭐 하실 것이다? 먹이시고 입히실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 가지고 여러분 한국 땅을 생각하고 지금의 상황을 생각하세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한국 땅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한국 교회를 통해 이루실 계획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여러분? 구원하신 그 하나님 믿고 뭐 하는 게 중요합니까? 인내하고 견디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서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분들은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하실 때까지. 그럼 해주세요. 그 믿음이 생겨요. 그럼 나중에 그 믿음 갖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는 싸우고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서 있는 이 부족하고 모자란 목사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거든요. 이 교회도 이렇게 서 있게 되어져요. 그렇게 해서 갈 때에 정말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지만 아브라함이 누가 되게 됩니까? 아브라함 되게 한 것처럼 우리도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